여러분, 아주 오래전 한 리더 가문의 부패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때는 모두가 우러러보던 영적 지도자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그 비극적인 몰락의 이면, 그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깊이는요, 사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중요한 신학 논문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엘리 가문의 비극을 한번 제대로 신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약적 약속은 사역에서의 불충실함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대단한 직책을 맡았으니까 좀 잘못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당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신성한 의무에 대해 잠깐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한 5가지 핵심 포인트, 이른바 도그마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사건의 본질에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부터 시작해서 무대책의 대가, 타락한 공동체, 무지의 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인 전환점까지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냥 종교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겐 코람데오라는 엄청난 원칙이 있었어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행동, 모든 생각,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죠?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핵심, 첫 번째 도그마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의 본질이 뭘까요? 흔히들 그냥 욕심이 많았구나, 탐욕스럽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사님은 그들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건 바로 성스러운 것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한 것, 다시 말해 신성 모독이었다는 거죠. A.W. 토저의 이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성령은 거룩한 불인데 어떻게 사람의 불결한 죄 속에 머물겠는가? 이 말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속은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불결한 죄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맡은 거룩한 직분과 얼마나 정면으로 부딪혔겠어요? 애초에 공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벨리아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벨리아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그냥 나쁜 짓을 좀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쓸모없고 가치 없고 사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 자체가 썩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이들의 행동이 그냥 예배 절차 몇 개 어긴 게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이건 예배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7절이 정확히 말해주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냥 멸시한 거예요. 대놓고 무시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문제가 과연 아들들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도그마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턴 아버지 엘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의 소극적인 태도, 그의 침묵이 어떻게 이 비극의 공범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보세요. 왼쪽이 리더로서 엘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그리고 오른쪽이 그가 실제로 한 일입니다.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아들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서라도 공동체를 지켰어야 했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그냥 애들아 그러지 마라 이 정도였어요. 이게 훈계입니까? 이건 사실상 방치고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해요. 이게 무겁다, 존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라고 하셨어요. 상상해보세요. 마음속에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아들들 쪽으로 저울이 확 기울어버린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엘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그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죄가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더 한두 명의 문제가 그들 선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치 전염병처럼 그들의 죄는 온 공동체로 번져나가서 결국 나라 전체의 영적인 면역체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바로 여기서 스캔들이란 말이 나왔죠. 그들의 썩은 행동을 보고 백성들마저 에이, 제사장들도 저러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리더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든 최악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럼 그 당시 예배 장소였던 실로는 어땠을까요? 장칼뱅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이 기준을 딱 갖다 대보면 당시 실로는 이미 교회의 자격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왜냐? 리더들이 말씀과 제사를 다 망쳐놨으니까요.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사라져버린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들, 이 끔찍한 비극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드디어 손동원 박사님 분석의 심장부, 네 번째 도그마에 도착했습니다. 박사님은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딱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즉 무지였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가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저 사람 이름은 알아?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주 깊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J.I. 패커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대체 제사장 직분으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라고요. 와, 정말 뼈아픈 말이죠. 그들은 직업은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 즉 캐릭터가 없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도그마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절망적이기만 한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찾아냅니다. 이 끔찍한 심판이 그냥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새로운 계획을 위해 낡은 것들을 정리하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바로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충격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정말 한 시대가 완벽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봐요.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 썩어 빠진 가문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선언이죠. 이 약속이 바로 사무엘에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뭘까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리더십은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집,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둘째,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가족관계보다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서 진짜 인격적인 관계로 삶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 원칙을 디트리 보네퍼가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제자도란 이론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확한 부름에 대한 명확한 순종의 문제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직위만 덜렁 가진 이론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순종이 진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분, 사회적인 위치, 명함으로 정의되나요?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순종들로 정의되나요? 엘리 가문의 비극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